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우리가 성일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초청. 이 초청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이들 보면은 초등학교 전이나 생일 되면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요. 신나게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어떤 모임에, 좋은 모임에 이렇게 초청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또 학술 회의에서 누가 나를 초청하잖아요. 참 좋다. 아마 용산의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죠? 그 전날 막 모욕하고 빽빽히고 강대. 최근에 저는 두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저희 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동생 부부하고 저희 부부 같이 울릉도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 특별히 울릉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도를 갔으니 4박 5일 화수목 3박 4일이군요. 갔는데 포항에서 울릉도까지가 배가 무려 7시간. 밤에 갔다 밤에 와. 꽤 멀더라고요. 울릉도 A 코스, B 코스가 있지만 단체 관광 갔기 때문에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울릉도에 산나물이 유명해서 먹고 특별히 이번 관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독도를 갔다 왔어요. 울릉도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독도를 가본 사람이 반도 안 된대. 왜냐하면 독도가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이 저반, 그러니까 배가 정박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오늘 다행히 가자마자 그 다음날 그 단체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2, 3일 동안 가야 되니까. 잘못 날 잡으면 비행 돌김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독도를 갔다 오요. 독도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나라에서 유익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예요.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꺾었잖아요. 그로 인해가 한반도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이게 남진할 때 이 독도 이쪽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에서 독도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특별히 모든 종류의 새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독도래요. 세 번째는 수산물이 풍성하대요. 독도 부근에는 해발 2000m까지 깊이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에 여러 가지 그 고기들이 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가 옛날에 우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선 땅인데 일본이 눈독을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원래 5월 달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가서 성경 연구 방법을 한 4, 50명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10번에 걸쳐서. 근데 우리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지금 어떻게 동향이 되느냐 해가지고
카톡을 밤에 했는데 시간이 4시간 차인데 1시간 56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로마서를 영어를 그 로마서 1장 16장까지 있는데 다 준비했다니까 대본에 내년 5월에 와야 된다면서 장소까지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통해서 뭐냐면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요? 어떤 사람 같더라고. 예수님은 팔자를 고치는 분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답답할 때 부르면 오시는 분이다. 또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 우리나라에도 뭐 권세 가지고 뭐 검사다, 경찰서 뭐 일이라고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못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이게 초청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째 보면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첫 번째는 예수께로 오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한국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잘못 살았어요. 북한에 비해서 무려 3분의 1도 안 됐어요. 우리가 장충체육관 저거 필리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필리핀 영어를 잘합니다. 미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메가저 장군이 거기에서 주둔 한 사령관이에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가사 도우미들이 왔고 몇백 명이 왔고 앞으로 수천 명이 온대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급성장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의 이면, 보이지 않는 면에서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돼요. 저희들은 수도권에 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고 북한이 2,200만인데 이 5,200만의 거의 40 내지 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서울이 한 940만, 경기도가 1,200만. 그 주변에 충청남도를 포함하면 무려 대한민국 땅의 11%가 전 국민의 약 한 반, 2천만 이상이 수도권에 사니까 수도권에 살면 전철을 타든 뭐 버스를 타든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또 한국 사회는 성자 독식의 사회. 1등 이외에는 기회가 없어. 사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한 번 망하면 재기하지 못해. 미국에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부도가 나더라도 파산 신청하면 뱅크럽시 하면 한 7년 있으면 그 신용이 제대로 0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한 번 망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IMF 때 망했던 우리 형제들 아는 사람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어. 재기 불능의 사회.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끊임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삽니다. 10대에는 학업, 특별히 지금 의료 대란이 있잖아요.
밤 되면 갑자기 아프면 막 뺑뺑이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또 저번이 없이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올해가 그 대학 입시 중에서 의과대학을 가려고 지금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죠. 스카이 대학에서 작년에 입학을 했지만 의사가 되면은 30이 되든 40이 되든 최소한 70, 80까지 개업을 하면 되거든요. 삼성, 현대차 이런 좋은 회사 다녀봐도 그만두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지금 난리예요. 특별히 서울 대치동에 황소교육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선행학습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면 야 10년만 참아라. 그럼 너 인생은 편해지는 거야. 20대 되면 대학 입시해야지요. 취직해야 돼요. 지금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캥가루족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밑에 같이 사는 거예요. 30대 되죠. 결혼, 직장생활, 40대는 직장생활, 자녀교육, 50대면 은퇴 준비를 해야 합니다. 60대부터는 퇴직 후에 어떻게 살까 고민이 많아요. 저 작년부터 1958년생들이 막 은퇴하기 65세니까 막 시작했어요. 70대 되면 건강관리가 문제. 그런 이런 초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막도 못해요. 운전을 해보면 늦게만 가면 뒤에서 막 빵빵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하고 죄책감 갖고 외롭고 좌절하고 파산하고 실직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풉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스포츠? 해외여행? 모욕? 등산? 프로야구? 축구? 일시적인 쉼은 가져오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쉼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빡세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살지만 7일째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쉬게 만들어요. 그걸 쉬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힘들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한 2년 동안을 열심히 일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거의 일하다가 그냥 운반하다가 동작금만 스탑 돼버려요. 911 미국에는 가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주일은 일주일 되는 날 반드시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는 걸 빼질게 느꼈거든요. 예배를 그러지 않느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9월호 며칠 전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켄시게 마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학교를 마치고 도쿄 소니 회사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그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영적 절박감을 느낀 나는 주말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와 안식에 집중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반쯤 졸면서 어떻게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하루를 드리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결과 조금씩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하!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업무의 질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 오늘 보니까 밑에 열심히 막 가게를 차리는데 뭐 돈을 투자하시니까 뭔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매 주일은 이런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위해 날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힘을 얻을 때 육체적인 힘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적인 위로와 축복과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성령차를 타고 시골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짐보따리를 메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 경기도 고천읍 신공리, 제가 사는 동네. 그래서 선교사가 이 사람을 태우죠. 한참 달다 보니까 김포 확실히 들어가는데 이 아줌마가 짐을 머리에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봤대. 아줌마, 짐을 왜 내려놓지 않으세요? 열심히 지었어야 하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차 타는 것도 공짜인데 짐조차 내려놓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보고 내게 배우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돼. 첫 번째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제자는 뭐냐면 마치 공자님의 제자, 이태계의 제자, 그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한두 달 전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실험실 해가지고 수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한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딸딸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이렇게 해도 딸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을 해요. 와,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LG, 삼성, 현대자동차 저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숱한 기업이 있었지만 각종 시험에 이겨나고 견딘 대단한 기업이죠. 다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나라와 민족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액자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사람이다. 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 내일부로 70인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 모르겠어. 살아온 것도 떠내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야. 영어로 하면 guarantee, 보장해 주는 거야. 최근 집사람이 핸드폰 최근 걸 샀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별로 안 좋지만 집사람 핸드폰 보험을 들까 말까 합의 들고 들자. 왜? 떨어뜨려도 손이 안 좋으니까 100% 보장되는 거야. 그잖아. 어?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아니 주인이 죽으면 책임 안 지겠냐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는 마태복음 22장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어서 수직적인 관계는 너무너무 잘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 나오고 여러 가지만 수평적인 관계, 이웃을 돌보는 데는 거의 약해. 내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서울대학교 조순시 돌아가셨지만 2년 전에 90 얼마에 살다가 경제학 원론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서울시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솔림이 너무 강하구나. 이 나라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서울 시내 최고 아파트가 36억이에요. 어이? 우리는 여기 3억 6천만 해도 집 한 채 살잖아요. 그것도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3,600도 없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득 불균형이라고.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못 살아. 이 간격을 좁혀주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지금 빡빡한 삶이 될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조화와 균형의 사회로 나눠줘야 돼. 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돼. 성장 1번대에서 배분, 분배 사회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탄생해서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누구처럼
손 끼고 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우리의 외로운 삶, 힘든 삶, 답답한 삶, 고통하는 사람, 어느 친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친척 친구도 외면한 우리 삶에 함께 하셨어. 힘들 때 와라 말이야. 예수께로 술집으로 가지 말고 친구도 내 돈 떨어지면 고기도 안 들고 예수님께 주일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